네, 찬양의 중요성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려 함이니라. 이 원어에는 이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에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이 하려 함이니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놓고 계십니다. 예. 하려 함이니라라는 이 단어의 이 원래 이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다, 계산하다, 열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찬양에는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찬양은 곡조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 속에 우리가 복음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하심, 이 모든 스토리가 찬양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참 좋은데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거는 너무 리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굉장히 가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리듬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리듬으로 많은 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찬송가는 그런 리듬 곡조보다도 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 그랬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 이 서기관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필사하다 보면 또 연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1.1획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일단 붓을 딱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썼던 그런 사용했던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붓을 딱 꺾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철저한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정확한 그러한 진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를 때 가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이 1대1로 우리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역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문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문법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셨느냐? 강조능동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강조능동이란 말은 200%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리고 이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부르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누구를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아서 기절하고 119에 실려갈 만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강조능동이에요.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조능동이거든요. 내가 이 책상 이거 부숴서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책상을 그냥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숴서 책상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강조능동이에요. 200%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완전히 그것이 상대에게 완전히 그 무엇에게 완전히 전달되어져서 그 영향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바뀌게 만드는 거, 이게 강조능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되 정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찬양 받기 위해서 1대1로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굳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찬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나? 그죠?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오셨는데, 뭐 나는 찬양만 부르면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굳이 200%의 그 무엇을 해야 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찬양을 만드는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충 부르는 거예요. 적당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위 사람 의식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은혜 받는 척, 찬양 드리는 척. 순서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하는 척.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선물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사람도 알아보고 외면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찬양을 오염시키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옛 자아의 그 죄의 습성들, 죄의 속성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기분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그냥 내 기분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해놓고, 아, 나 원래 성격이 그렇다면서, 뒤끝 없다 하면서, 이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 것인가, 이것까지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평소 때 그런 거만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도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200%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최선을, 최고를 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 자세로 찬양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몰입할 때에 막 눈물이 나오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제가 찬양할 때 좀 많이 우는데 오늘도 이제는 안 울고 눈물이 요즘 좀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좀 안 나오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탁 했는데 내 구주 예수를 하니까 또 팍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 걸어온 삶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확 지나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가 눈 밑에 바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닦고 콧물 닦으면 딱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이 코가 저 뒤에 있으면 눈물 닦고 저 뒤에 또 닦고 이러면 힘들 건데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200%의 에너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 나면은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이게 박수 치다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 안 치면은 박수 안 치는 거 있어요. 그 막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1대1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도저히 못난 자 있겠다. 내 찬양하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닙니까? 독생자를,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문법에 이걸 미완료로 해놓으셨어요. 이건 뭐냐?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료 끝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서서 길을 걸어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언제나 우리 안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을 많이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방에 있는데 너무 좋은데 여름 되면은 더위 굉장히 덥거든요. 여기가 제 창가 쪽이 창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점심 지나면서부터는 후끈후끈해요. 우리 교회당에서 이게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방이고 여름에는 제일 더운 방이에요. 그런데 더 곤란한 거는 뭐냐면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가능하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선풍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창문을 열면은 밑에 어린이집에서 막 떠들고 놀아요.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요 밖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이 풀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확차 막 떠들고 막 선생님은 그게 제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때는 딱 찬양을 딱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큰 소리가 이 조용하게 틀어놓은 이 찬양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이 찬양에 집중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다가 또 여기 내용에 집중하다가 완전히 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요즘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잖아요. 해가 졌을 때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저녁은 안식의 시작이고 밤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고난도 안식이에요. 사람은 고난 속에 망하지 않고 부요함과 형통과 성공 속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조용한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명 같은 거는 좀 가능하면 없애고,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는 최대한 없애고, 그러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빨리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기찬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하루의 정점이 아침이고 새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이거 아니다. 내일부터는 가장 신나는 찬양을 아침에 들어야 되겠구나. 새벽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옆에다가 뭐 다른 가요라든지 뭐 다른 그 뉴스 뭐 정보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것만 알고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찬양을 듣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뇌에도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주 예리하고 세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의 에너지를 쏟아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전혀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제압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즐거움, 그 행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찬양을 방해하는 많은 역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석이 일런지요,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는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소의 제사를, 수많은 황소의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번제보다 더 많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영의 소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